오늘은 절망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 불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불평을 내뱉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저도 그런 시기 동안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특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간구했는데 어떻게 오늘 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요, 제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경험했던 이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게 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너무 궁금해지는, 도대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이 시편 77편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를 거절한 상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매우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불평을 했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거절했네? 믿음이 별로인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내 음성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또 2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낮과 밤 모두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응답의 더딤이 그를 하나님에 대한, 또 그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압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응답하시리로다. 이 얘기는요, 우리 신자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서두에 제 경험을 나누었듯이 이 이론과 실제가 괴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게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불평이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함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응답의 약속과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삶이 내 삶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요? 그렇게 드러났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믿음 있는 척, 기도응답 받는 척, 내 삶은 평안한 척 해야 돼요. 그러나 속이 아파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 나의 내면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응답의 더딤으로 인해서 상심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한탄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권면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신자라면 더 자주 그런 마음의 무게감을 느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거룩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무게감이 바로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죠.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타이밍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방법대로 혹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결과를 위한 행동들을 취하죠. 이런 사람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그동안 배워오고 가져왔던 경험했던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적극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갖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려놓자. 예전에 책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죠? 너무 수동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적극성과 수동성이 같이 공존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동적인 특징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생각을 죽이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인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까? 왜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을까? 왜 악이 이렇게 승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힘든 신앙의 길, 또 마음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역설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서 세우려는 그 거룩한 투쟁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이런 삶이 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편하다. 그러나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삶은 견딜 만한 정도 안에서 거룩에 대한 치열한 피나는 전투를 감행해야 되는 힘든 삶이다. 좋은 기계는 어떤 기계일까요? 한계 상황이 계속 유지될 때 그 상황을 견디는 기계, 그 기계가 좋은 기계죠. 내구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신자들도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계 상황에서 잘 견디는 사람들, 할 수 있다면 순교회까지라도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자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낯설고 생소하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믿음의 단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절망에서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우리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 2절에서 기도의 배경이 됐던 그 환난에서 아직 이 시편의 기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또 이 시편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투정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까지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10절에서 갑자기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화살이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가 지금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저는 못 바꾸겠으니까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상황을 좀 편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바뀌는 것은 너무 힘들고 또 두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을 달리 보고 달리 행동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바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어디를 여행하는 중에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서 저는 인생이 확 달라진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불평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이미 있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자초하며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놓지 못했던 사람은요, 지금보다 더 큰 고난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하기만 하죠.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양 자기 자신을 마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 더 큰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주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던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은 선생으로서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정말 살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주님을 만났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편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대로 갔다면 또 아니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그가 세상 속에 다시금 잠길 수 있었다면 바울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잘 예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스스로 더 큰 불편과 고통을 자초하는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고통은 끝날 수가 없죠. 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어둠에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어둠에 남아서 빛을 비춰야 하는 이 거룩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무의미한 인생을 대신해서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의미 있는 기회로 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로 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보다는 생각,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길을 갈 수 없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쌓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쌓을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향한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던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투정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 내 타이밍, 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생각과 또 삶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생각의 변화는 누가 일으키신 것일까요? 시편 기자 스스로? 이 기도하는 자 스스로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단계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묘사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면서 되새기는 것이지요.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또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바로 내 안에 스스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살다 보면 간혹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읊조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자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지 못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서 있고 홍해 바다 그 깊숙한 곳을 살펴보니까 가라앉은 애국 군대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또 산에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치부했던 성경의 얘기들이 이런 실제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이 더디다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한 나의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15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것만 읽으면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20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5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만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역사도 없으며 또 그만큼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던 사건도 없고 또 그 역사는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 놀라운 소명을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 기도하는 자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과 관심과 또 이 기도하는 자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소명이 새로워진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자의 삶의 소명을 다시금 일깨우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 기도하는 자를 이끌어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먼저 회복의 첫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사건을 먼저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고 모든 일에,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에 수동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의심을 갖게 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몇 단계 건너뛴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접하고 기억하고 되새겨서 읊조리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이 바로 어디로 이 삶을 인도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 이 기도는 곧 13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어찌 보면 매우 고차원적인 묵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교하다 보면
사건 중심으로 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거니와 또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사건을 묵상하던 이 기도하는 자가 13절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도가 나아갔다면요, 다 된 겁니다. 목적지까지 다 온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기에 과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 질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진지한 기도란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일어난 사실들을 거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는 자가 걸어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느꼈을까요?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는요, 자연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의 두려움의 대상인 물, 시면, 어두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짧게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이렇게 짧게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경으로 느껴질 만큼 이 묵상은 너무도 깊은 것입니다. 너무나 장엄한 본문이 아닐 수 없죠.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 여기까지 오면 기도의 목적지까지 다 다른 것이라고. 이 위험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의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상황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인생의 가장 우선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착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의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인도하셔서 자기를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가장 좋고 귀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관점의 변화를 이끄신 것이죠. 상황을 변화시켜달라는 이 기도에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라는 이 읊조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읊조림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뜻이 거룩하셔요.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선함으로 거룩하셔요. 인류의 역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 한 개인의 문제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지배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의 더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죄를 짓고 의심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시편 77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주목함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 가능성,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가능성을 붙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기자의 이러한 변화가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삶이 핑크빛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한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껌을 밟아도, 개똥을 밟아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이 생각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된다면 정말 나도 이 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울처럼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 마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원칙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러한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간절한 사랑이 아닐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 돼요. 그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닐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또 이 시편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본문이 바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을 명백히 보여주는 본문이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회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진지한 기도의 태도로 나아간다면 누구도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나도 의심했는데, 이런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상한 심령과 환난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바뀐 생각, 이 바뀐 믿음의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 인간의 역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환난 중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